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참 오묘한 관계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힘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죠. 아쉬워도 사람이 아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애굽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 관계가 오묘한 이유는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더 매달리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매달립니다. 아쉬워도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이 아쉽기 때문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많아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빠질 것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해야 하는데 그런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매달려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삼아 달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다면 누가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내어던지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이자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받아주셔서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탁을 듣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도 모르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최고로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쁜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부탁을 묵살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것이죠.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사람만은 가능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점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하셨을까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구원의 여정 안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접받으려고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 자기들을 품어줄 또 다른 왕이 있어야 하겠다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자 하실 때 거절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왕이 되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누구를 위해서 왕이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 스스로 왕이 되거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복된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